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세상은요, 참 가짜 뉴스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기저기서 가짜 뉴스들을 참 많이 생성을 해내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퍼나릅니다. 퍼나르면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되어버리죠.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가짜 뉴스가 얼만큼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누가 퍼뜨렸느냐, 뭐 이거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설전하는 거 보셨죠? 관계도 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온 세상을 덮치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가짜 뉴스가 나왔냐면요, 미국에서 코로나19를 중국 우한에 퍼뜨렸다. 그런데 그 첫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시작된 사람이 미국인이다. 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 유튜버가 만들었습니다. 마크 웹이라고 하는 10만 구독자를 거느린 이 마크 웹이라는 유튜버가요, 이 뉴스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면 미 육군 군무원인 마제트 베낫이라고 하는 53세 여성분이에요. 이 여성을 지목을 해서 이 여성이 중국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안 그래도 자꾸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뉴스거리입니까? 그 중국 관영 언론들이 딱 물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마제트 베낫이요, 가장 먼저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하는 이 여인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코로나19 확정을 판정받은 적도 없고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본 적도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엮어놨느냐? 작년 10월 달에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미군 병사들과 함께 이 마제트 베낫이가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 체육대회. 그 마크 웹이 아주 적절하게 거짓으로 엮었죠. 그래서 이제 퍼뜨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여인은 도대체, 걔는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 여자는 어떻게 됐느냐? 그녀의 신상 정보가 낱낱이 온라인에 유포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 털린 거, 완전. 이런 여자에다 어디 산다, 뭐 나이는 어떻다, 뭐 이 다 온라인에.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한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악몽을 꾼대요. 악몽을 꾸다가 일어난대.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녀가 호소를 합니다. 제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 좀 해달라. 그녀의 절망은 이겁니다. 앞으로는 자기를 코로나19의 최초 전파자, 이렇게 되기 이전에 자기의 삶으로 자기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 이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퍼지는 가짜 뉴스가, 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가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통해서 뭘 살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진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내게 온 가짜 뉴스와 똑같은 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자의적으로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석하고 있다면 가짜 뉴스와 같은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도 언제든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멈추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에 어떻게 알아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담과 하와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만들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히시는 하나님. 범죄했다고 그냥 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실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이라. 가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들이 거기다 아예 해석을 해놨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각주에는 3, 그리고 가인 이름 앞에 3 써져 있죠. 밑에 내려와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 그랬죠. 어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이 가인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이 고백과 이것이 지금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도 그 추방당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요즘 안 베푸시는 것 같아. 가짜 뉴스예요. 에덴 동산에서만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 삶에 주님이 동행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짜 뉴스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동행하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인을 낳으면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고백한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십시오. 2절에서 둘째 아들을 낳고 2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뭐가 이상한가요?
첫 번째 가인을 낳았을 때하고 아담과 하와의 분위기가 아벨을 낳았을 때하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 다른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소위 말한 가인을 낳았을 때는 감동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다, 득남했다,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을 낳아놓고는요 아무 고백이 없어요. 요즘은 애 낳으려면 뱃속에서부터 태명을 짓는 거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은 뭐 이게 진짜 낯설잖아요. 애 낳아갖고도 출생 신고하기 전까지 이름 짓기가 참 어려운데 요즘은 뭐 이렇게 똑똑한지 뱃속에서부터 태명도 짓고 태어나면 애기 이름도 짓고 이걸 갖고 또 이어령 씨가 우리의 그 출생과 이런 부분들을 잘 또 풀어놓은 책을 또 만들어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아무튼 태명도 짓는데 아벨은 지금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만큼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 뜻 거기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없죠? 없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헛됨 수종기. 아들을 낳았는데 헛됨 수종기 이름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은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누구를 더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지, 가인. 우린 가인 그러면 이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마음속에 좋은 이미지가 안 남아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정말 가인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직업 보시면 아세요. 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은 뭘 맡겼대요? 농사하는 자로. 아벨은 양치는 자로. 우리는 뭐 은혜가 넘쳐서 아벨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귀한 직업이네. 너무 은혜로우세요. 그런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가인이 왜 편애를 받았고 그 농사하는 이 직업이 아담과 하와가 편애해진 거냐.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맡기셨나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뭘 맡기셨나요? 농사죠. 경작하며 지키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기대감을 갖고 누구에게? 가인에게 그걸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벨은 소외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아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까요? 자, 에덴에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호와의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또 가인은 말할 것도 없죠. 엄마 아빠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지금 잔뜩 기대감을 안고 가인이라 얻었다, 은혜로 얻는 자가 되었다. 그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어떨까요? 우리 아벨이라는 이름 좋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때 아벨은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전환의 하나님입니다. 3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연합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뭘 받으셨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이란 존재, 수증기, 헛됨, 얼마나 그 가정에서도 미미합니까? 존재 자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이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을 역전시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아벨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늘 이 본문을 어떻게 보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지?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밖에 우리에게는 안 나오죠.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으셨나요? 창세기는 그 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가야 그게 이제 답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신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였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특별히 올 가정의 달, 가정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죠. 부모님도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여러분 가정 구성원들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가정 구성원 중에 아벨처럼 내가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까? 헛됨, 수증기. 무슨 말이냐? 도대체 당신은 우리 가정에 도움이 안 돼. 자, 실제적인 얘기예요. 애들 자녀 교육에 남편들이 주님이 하실 거야. 좀 너무 그게 극성스럽게 하지 마.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죠? 당신은 도대체 애들 교육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아내들이 있지요. 도대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들어봤으니까 알겠죠, 제가. 여러분, 아벨로 낙인 찍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도움이 안 돼.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당신은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낙인 찍은 아벨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낙인 찍어도, 내가 그렇게 바라봐도 하나님은 어쩌면 그 사람을 아벨과 같이 더 귀하게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남자니까 항상 저야 편애를 하죠. 남자를 편들죠. 그래서 핍박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뭘 봐도 그것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탈무드에 봤더니 남자 인생 7단계. 이거 보면서 우리 남자들 참 불쌍하다. 더 사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탈무드에서 나온 남자 인생 7단계입니다. 1단계. 1살 때는 임금이다. 남자예요. 모든 사람이 임금처럼 섬기듯 이르거나 어르거나 비위를 맞춘다. 그죠? 1살 남자아이 어떻습니까? 가정의 기둥처럼 바라보죠. 2단계. 2살일 때는 돼지이다. 아무것이나 마구 뛰어다닌다. 그렇죠? 정신없죠? 남자애들. 3단계. 10살 때는 어린 염소이다. 웃거나 까불며 뛰어다닌다. 4단계. 18살 때. 이제 청소년기예요. 자기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지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힘을 보여주려고 그러죠. 5단계부터 이제 힘들어집니다. 남자입니다. 남자의 7단계 중에 5단계. 결혼하면 당나귀가 된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한다. 6단계. 중년이 되면 개가 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호의를 구걸해야 한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7단계. 노년이 되면 온순이가 된다.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들은 몇 단계에 지금 있습니까? 몇 단계 취급을 하세요? 자,
하나님은 이런 남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내들이 보는 관점하고 똑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지금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가인뿐만 아니라 아벨에게 동일하게 뭐예요?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가인 한번 보실래요? 가인에게도 끝까지 여호와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자, 가인의 반응 한번 보세요. 재물을 주님이 안 받으시고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의 예배, 제사를 안 받으니까 굉장히 분노했다고 그랬죠. 이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다 이런 뜻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색이 변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그 얼굴이 내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이 내려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화가 나서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실까요? 분노의 얼굴을 돌린 가인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인에게 다스리라고 한 하나님의 이 경고와 권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뭐 가인이 이미 쳐 죽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에 다 접으셨고, 아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 말씀은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만 분노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 앞에 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초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제사 안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다시 돌이키면 되지 않냐. 네가 다시 주님 앞에 너 자신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계속 일어나. 근데 그를 너는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가인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그런 하나님의 초대에 가인이 어떻게 했나요?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왜인가요? 가인의 마음에 자기가 아벨보다 뒤떨어지는 거, 뒤처지는 거 싫었거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아벨만 인정받는 것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은 거 도저히 못 참겠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선택은 아벨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즉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선악의 규정은 뭘로 규정을 하느냐?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다 악으로 규정합니다. 내게 불편을 끼치는 존재는 다 악으로 규정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 사랑이요. 그 다음에 자기 중심,
이게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단지 제거해야 돼. 왜? 내게 불편하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제가 더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아벨은 악인 거예요. 제거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가인에게 부모는 아담과 하와는 헛된 수증기라고 이름 지은 그런 아벨을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동생으로 붙여주셨냐는 거죠. 여전히 아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은혜 붓고 계시잖아요.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전환시켜 주셨잖아요. 그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아벨을 가인에게 왜 동생으로 주님은 허락하셨냐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 쳐 죽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물으실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왜 물으실까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물으세요? 여러분 왜 묻습니까? 그럼 창세기를 보실 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아시는데 질문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대화하기. 그러니까 범죄한 거 뻔히 알아요. 아벨 쳐 죽인 거 알아요. 가인이. 그럼에도 그 가인을 향해서 뭐예요? 질문하잖아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발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그 무조건적인 순종.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런 분이 제일 위험하세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지죠? 무조건적인 순종.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들 순종해. 아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과연 그것이 주의 뜻인가? 과연 그게 주의 말씀인가? 살피시고 또 살피시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질문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나 이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용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아니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조용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질문하셔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진짜인가? 오늘 목사님이 전한 이 말씀이 참말인가?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창세기 펴놓으시고 또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래도 의문점이 생기면 도서관에 가셔갖고요. 뒤에 주석도 보세요. 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해놨나.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엄한 존재로 의심투성이네. 저는 의심집사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존엄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벨을 왜 그냥 쳐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 아벨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하셔서 붙인 아벨이라면 제거의 대상, 없어져야 될 대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도대체 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벨이 있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아벨은 왜 있냐 그러면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자기 중심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가 없으면요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못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교만함이 있거든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는 다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으면 나의 교만함을 못 봐요. 내 모습을 정직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문제야, 제가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이 있어야 비로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 그 아내가 있어야 나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미치겠지요? 집에 가기 싫을 때 있지요? 끄떡끄떡 하지 마, 혼나, 집에 가서. 있어요, 있어. 저도 때로는 집이 좀 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6시만 넘으면 전화해요. 자기가 하기 미안하니까 아들 시켜갖고, 언제 오세요? 지금 언제부터 나 챙겼다고. 왜 그러니까? 밥 먹어야 된대. 내가 가서 밥 먹은 존재예요? 이런 마음을 할 수 많은 오류를 해버렸네요. 아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내, 바가지 긁든 나를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억압을 하려고 그러죠, 아내분들이. 아무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그죠? 목조르는 어리석은 여인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아내로 인하여 내 자신을 본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아내가 없으면 나를 못 봐요. 예? 목사님, 착한 나 보는 거. 아니요. 나는 그 아내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거를 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은 뭐예요? 불편하거든요. 그 아벨이 불편해요. 제거. 안 봐. 그죠? 없으면 편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혼자 사는 남편이 축복받은 남편이라 이런, 그죠? 주말 부부가 난 도대체 동의가 안 되는, 주말 부부는 신이 내린 부부라고 이런 폐역한 말을 누가 만들어서 도대체,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편한 존재는 악이라고 취급해버리니까 그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의 상황이 생각났어요. 내게 아벨은 누구였을까? 누가 되고 있을까? 여러분도 아시는, 만약 우리 집에 셋째 따님이 없으셨다면 저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아들이 그런대로 좀 무난하고 그런대로 좀 걔들이 쇳덩어리지 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뭐라 그래요, 순진 한 것처럼 살아줬어요. 나중에 내가 듣고는 깜짝 놀라긴 했는데, 엄마 아빠 신방 가면 몰래 TV 틀어놓고 이렇게 우다닥 하고 다 했더라고, 할 짓은. 근데 그냥 외관상 보기에는 착한 아들들.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무슨 착각이요? 난 자녀 양육, 또 좋은 아빠, 그런 대로 괜찮은 아빠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 따님이 계시기 전까지는 5월달 가정설교 이렇게 하고 자녀 교육하면 그래도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지만 근거에서 자신 있게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따님이 딱 오시면서부터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그런 아빠가 아니라는 거. 내가 그런 양육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요? 제 실체를 철저하게 보게 해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아주 철저하게 깨뜨려 주신 분이었어요. 우리 따님께서 작년, 그렇죠. 작년이었네요, 작년. 작년이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최고였어요, 최고. 정말 최고였어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정말 저희 죄성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딸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죽였겠어요? 진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너무 불편하게 하니까. 정당성으로 따지면,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요, 제가 100이에요. 105라요. 쟤는 0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제 모습 있잖아요. 제 모습. 걔는 몰라. 저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성 있는 아빠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내게 불편하니까 얼마나 제거해버리고 싶고, 얼굴 안 보고 싶고, 그죠? 피해버리고 싶고. 이런 저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해주시는 따님이세요. 이게 저의 점수를 다 보게 되었죠. 저는 코로나가 고맙습니다. 이분께서 학교를 가시면 선생님이 수시로 전화하고, 선생님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또 무슨 일이야 이거 도대체. 저희 아내가 하도 열받았고, 선생님하고 나하고 친구 만들려고 그러니? 이렇게 학교에서 전화 왔다면 저도 쿵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또 어떤 사고 쳤을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게 되었잖아요. 전도 이게 몰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계획이 우리 가정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부딪히고 비비고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월요일 날 뭐가 특별한 게 없으면 집에서 이제 뭐 성경책 보고 책 보면서 또 어디도 뭐 세미나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도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올해는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쉐마하면서 저기 뭐 이 얘기했더니 우리 따님께서 그럼 제가 한번 TV에 나갈까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제 출연해도 되죠? 맞아요. 정말 그 찍어준다면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그 과정을 겪으면서요. 저의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아벨 같은 상대. 그걸 통해서 저도 그렇고요. 딸도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제가 스스로 해요. 요즘도 뭐 일시에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좀 미운 구석도 아직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교 피운다고 딸이라고 뭐 저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림도 그려갖고 어젯밤에도 뭐 어떠니? 본성으로 얘기해 주려고는 마음이 확 올라왔는데 제 입에서는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쁘네. 저도 그런 제가 싫어요. 이게 뭐냐면 아벨 같은 상대가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지도 그 말을 듣겠죠. 말하는 저도 제가 듣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 아벨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는 항상 멈추지 않으세요.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흐르는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에게도 흘러요. 내가 아벨처럼 취급하는 그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답하셔야 됩니다. 삶에 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붙여준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선 악을 구별할 때 악으로 규정해버린 그 아벨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 아벨이 우리 인생의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로 내가 볼 때는 헛됨과 수증기 같은 그 아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붙여주셨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그 누구일 수 있고 직장 안에 그 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벨을 인정하셔야 돼. 용납하셔야 돼. 그 아벨을 은혜의 도구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요. 그 말씀하시는 거 오늘 마무리하면서 10절부터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우를 제거해버리며 피해버리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아우 아벨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때 땅이 회복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제거해야 될 대상, 아벨은 피해야 될 대상이라는 이 기준, 이 가치는 가짜 뉴스입니다. 내 인생의 아벨은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아벨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